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딱 얼핏 드는 생각이 이거 내가 팔린 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 가치가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그런 얘기죠. 세계적인 조각가 중에 한 사람이 미켈란젤로입니다. 이분이 14살 때에 그 당시에 조각의 대가인 버툴로 지오바니를 찾아갑니다.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느냐? 내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이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술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술집 앞에는 아주 멋있는 천사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 이 천사상을 보느냐? 네, 보고 있습니다. 어떠냐? 정말로 살아있는 것 같이 조각이 정말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이번에는 성당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성당 앞에는 멋진 정말로 술집에서 봤던 그 천사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네가 보기에 이 천사상의 모습이 어떠냐? 아유 선생님, 정말로 이것도 마치 지금 천사가 있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조각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아름답게 조각이 되어 있지만 그 조각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각은 어떤 기술보다는 목적이 중요하다 하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한 조각상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욕망에 만족을 해서 조각된 것이라면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각된 것입니다. 이처럼 목적이 다르면 가치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네가 조각의 기술만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조각을 하는지 조각의 분명한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후에 미켈란젤로는 자신이 조각하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조각을 위해서 애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다윗상, 미켈란젤로의 아주 명작품의 하나죠. 또 피에타,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셔서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모세상,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4년 만에 완성한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창조.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는 일생 동안 조각가로서 또 화가로서 건축가로서의 명성을 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능력이 많아도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반면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에는 귀한 말씀 있죠. 너는 청년의 때에, 청년의 때가 있다면 노년의 때가 있고, 노년의 때가 있다면 죽을 때가 있는 거죠. 너는 청년의 때에, 한마디로 늦기 전에, 그 말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 인생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목적 있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잖아요. 많을수록 좋다. 현대인들의 욕심을 꼬집는 하나의 그런 단어라도 할 수 있죠. 뭐든지 우리는 많은 것이 좋습니다. 광고나 슬로건을 보면 집도 이왕이면 넓은 집, 차도 이왕이면 큰 집, 음식을 먹어도 이왕이면 많이, 여행을 해도 좀 더 볼 곳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고 그것을 위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우리가 행복할 것인가? 그렇지 않죠. 더 큰 걸 원하게 되고 더 볼 것을 원하게 되고 더 맛있는 것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덴마크의 심리학자인 스펜 브링크만 교수가 절제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이 책에서 이렇게 한 대목을 썼어요. 행복은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데 달려있다. 그죠? 행복은 인생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데 달려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많은 인종이 살고 있는데 여러 나라 가운데서도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민족이 덴마크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다른 민족보다 행복하게 사는가? 그 행복의 비결이 뭔가? 거기는 얀테의 법칙이 있다는데 그 얀테의 법칙이 뭐냐면은 인생에 대한 기대를 적게 하고 그 안에서 선택지를 줄여가자,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뭐예요? 욕망을 줄이고 자신의 소유의 품목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이 만족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원래 고대 그리스인들도 이 절제라는 미덕을 일찍 깨닫고 절제와 중용을 모든 시민이 익혀야 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로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절제라고 할 때는 우리는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내 자신을 통제해서 그 규칙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절제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셀프 컨트롤,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것, 그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모든 것을 규칙대로 하면 좋은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깨어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또 헝클어지고 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절제라는 것은 셀프 컨트롤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희락, 그 다음에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그 다음에 양성, 그 다음에 충성, 그 다음에 온유.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중요한 어떤 최고의 열매들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은 이 절제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절제라는 게 왜 성령의 열매에 포함되어 있냐? 한마디로 이거죠. 이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는 그 이상의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절제라는 미덕은 우리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통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의 열매로 절제가 들어간 것은 한마디로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절제라는 미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기르다 보면 나무 가지에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습니다. 그렇다고 이 가지에 열매가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있으니까 그 가지를 닦아주고 가지에다가 거름을 주고 가지에다가 물을 주는 바보는 없습니다. 어디다가 물을 주죠? 뿌리에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밑에 뿌리가 튼튼하면 그 뿌리로부터 물이 올라오고 영양분이 생기고 결국은 가지로 연결되어서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절제라는 덕목은 바로 우리가 그 근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맡겨드림으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모든 것들을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섬기는 게 거기서부터 절제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의 통제 아래 있을 때, 말씀 아래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죠. 마치 가정에서 보면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 아래 순종함으로 절제를 배우고, 또 학생들은 선생님의 권위 밑에서 순종함으로 절제를 배우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절제라는 귀한 그런 덕목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이 절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내려놓는 거죠. 이 절제라는 것 어떻게 보면 과도한 욕심에 브레이크를 건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차들이 점점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옛날에는 자동차들이 많이 고장이 났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고장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또 좋은 차들은 그냥 디스크 브레이크나 ABC 브레이크에서 순간에 밟으면 갑자기 차가 서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밟아가면서 서도록 아주 그 브레이크 성능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 내가 한순간에 밟으면 5초에 60마일, 80마일 달리는 차가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브레이크 걸리지 않는다면 그 차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운전자가 악셀을 밟으면 차가 앞으로 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설 수 있는 차, 조절되는 차가 좋은 차인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떨 때는 잘하는데 어떤 경우에 감정이 폭발하게 되면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이성과 판단력이 마비되어 버린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출중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관계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을 충분히 절제함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버림받은 그런 경우를 우리 많이 보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삼손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출중했는지 몰라요. 대단했죠. 나시린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그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마지막 비극적인 인생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은 어땠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입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경우를 한번 가만히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을 때에 사울은 정예구장 300명을 가지고 아둘람 굴을 둘러쌌습니다. 밤에 야심을 틈타서 이 다윗이 아비새라는 자기 장군과 이 사울 진영에 잠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사울의 창을 가지고 옷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세요, 우리는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다윗이 이 사울만 죽이면 순식간에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부하들이 말합니다. 다윗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가 원한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뜻을 따라 절제함으로 나중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존경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심플하게 이 절제라는 게 우리의 삶에 요새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한 잔만 더 마시다가 음주운전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약간의 속도를 더 내다가 과속이 되어서 티켓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 게임만 더 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상습 도박자가 되고 마는 거죠. 잠시분을 참지 못해서 결국은 전과자가 되고 폭력자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가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과함은 모자람만 못하다. 여러분, 지나치게 먹는 걸 우리는 과식이라고 그러죠. 지나치게 마시는 걸 과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지나치게 달리는 것을 과속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도 지나치게 먹게 되면 과용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복음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떨 땐 단호한지 몰라요.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다리가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거죠. 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 무절자라는 그 의미는 좌표에서 어긋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자를 대고 선을 그리는데 마치 손이 떨려가지고 그 좌표가 제대로 라인이 그려지지 못하고 삐뚤게 그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절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분출되는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체를 죽임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둘째는 이 절제라는 힘은 한 곳에 집중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른 방향, 바른 대상을 향하여 집중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서 밭을 갈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 술 취하게 되면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술의 힘이 자신을 컨트롤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란 뭐예요?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고 나로 하여금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육체의 이런 현저하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육신의 이런 현저하니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불화와 경쟁과 다툼과 폭동과 살인과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술 취함에 근거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9장 21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하면 모든 것을 절제할 뿐만 아니라 바른 방향을 향하여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정도 바른 방향을 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가정이 깨어지고 마는 거죠. 우상숭배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영적 욕구가 바른 방향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충만한 삶만이 우리의 삶을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절제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한 사람이란 말은 그만큼 우리가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썩지 않는 승리를 위해서, 썩을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 프로들 혹은 올림픽 선수들 보면 대단하잖아요. 축구 선수들 또 대단하죠. 권투 선수들 자기의 체력이 초과할까봐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쉬는 것도 먹는 것도 모든 감독의 스케줄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프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 크리스찬의 프로의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하여 우리 자신은 끊임없이 절제하고 부단히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절제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는 단순히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는 가장 이타적인 덕목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비드 19으로 생각지 않는 삶의 모든 부분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만약에 인류가 이런 상태로 계속 달려간다면 이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는 앞으로 우리의 삶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오스타 박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이 대규모의 환경 파괴 혹은 야생 동물의 서식지 파괴와 지나친 사육, 심지어는 그 야생 동물과 인간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인수 공동 전염병이 급증한다는 거죠. 지금 코비드 19도 시작된 것이 우한이 거기냐면 모든 그 야생 식물들을 잡아서 거기서 팔고 요리하고 막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코비드가 시작되면서 중국에서는 바로 이 시장을 클로즈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볼라는 박쥐와 침팬지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염된 병입니다. 또 사스는 박쥐와 사양 고양이를 통해서 인간에게 전수된 전염병입니다. 또 박쥐와 낙타를 통해서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아주 정확한 규명이 안 됐지만 코비드 19는 생각하기를 박쥐와 우리가 말하는 천상갑, 영어로는 팡골린이라 그러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마디로 이런 거죠. 한마디로 인수공동 전염병이라는 것은 야생 짐승들을 무리하게 잡아먹고, 심지어 여러분 이 박쥐는 인간의 천식에 좋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또 약으로 사용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분들도 보면 가만 보면 뭐 뱀들을 술에 담궈서 먹고 막 온갖 것들을 막 먹는 건데 사실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인간의 지나친 용심이 환경을 파괴하게 되고 인간의 어떤 생명을 경시한 이런 모든 풍조들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번에 이런 경우를 당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나친 소유욕, 부에 대한 욕망과 집착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 여전히 우리는 앞으로 코비드 19과 같은 더 큰 문제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의 욕망의 무한성과 지구 자원의 물리적 한계와 생태적 한계 사이에 이것을 좀 더 밸런스 있게 우리가 조절하는 그런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윤리와 가치관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종목이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절제의 덕목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또는 사상가들을 한결같이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탐욕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안의 그 미그백이라는 주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의 눈에는 우리가 비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자신은 그대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가진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찾고 있는 행복은 영원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하는 아굴의 기도를 보게 되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누가복음의 12장 15절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탐심을 물리치고 자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당면한 온 인류의 마지막 위기 때에 가장 필요한 절실한 덕목입니다. 기독교적 금융과 절제는 중세에서 말하는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삶을 적극적인 태도로 앞서 나가게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광령이라는 게 정해진 게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축적하기 위해서 전략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돌보기 위함이다. 우리가 의식주를 검소하게 하고 낭비와 사치를 피하는 것은 이웃의 괴로움을 줄이는 일이요 우리에게 허락된 재물은 우리의 향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므로 불효한 이웃을 남모르게 돕는 것이 의무이다. 참 멋진 스테이트먼트를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강령에 기록해 두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금욕과 절제는 우리의 삶에 좀 더 내면의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돕고 환경을 보존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물려줄 좋은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기록에 보면 이와 같은 절제 운동이 한국 기독교사에 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에 청교도 신앙을 가진 선교사들이 기독교 교인들에게 술과 담배를 금하고 경건 생활을 강조하므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를 금욕적인 종교로 인식되어 왔다고 합니다. 1920년에 한국교회가 본격적인 절제운동을 하게 된 이유는 한국의 공창제도와 술, 담배, 아편을 보급함으로써 조선인의 몸과 마음을 타락시키려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항거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고종이 죽고 3월 1일 날 온 국민이 대한 독립을 마치면서 우리가 발기했지만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굉장히 좌절되고 꿈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일제통감부는 가옥세, 주세, 연초세를 징수하고 술과 담배, 홍삼에 대해서 전매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마디로 민족 자본을 수탈하려고 하자 교회가 일제히 일어나서 절제운동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1934년 1월에 장로회 선교회에 절제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 재밌죠, 절제부. 그런 거 생각하면서 오늘날 교회도 무슨 화평부, 자비부, 절제부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절제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전 그 교회에 다음과 같은 글을 공시했다고 합니다. 첫째, 창기와 담배업, 주조업 등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점이나 돈을 빌려주지 말라. 둘째, 각 교회에서 경영하고 있는 학교에서 금주와 금연을 반드시 교육시켜라. 셋째, 주일학교 공과공부가 있잖아요. 주일학교 공과공부에는 절제 교육을 반드시 커리큘럼에 넣어서 아이들에게 이것을 교육하도록 해라. 넷째, 각 가정에서 절제 교육을 하라. 다섯째, 교육자들이 먼저 모범이 되어라. 그런 강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코비드가 3월달부터 시작돼서 지금 이제 9월이 다 가면서 목회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이런 위기 앞에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 건가? 그저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따라가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듯이 꼭꼭 숨어가지고 그저 그러고만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가 세상을 향하여 반드시 소리내야 될 그때이다.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한번 다시 깊게 반성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대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진정 절제함을 배워서 육체의 욕망에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고 소비를 조장하고 빈부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그날에 진정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귀한 삶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인데, 이 절제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앵크라테이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사람의 충동 혹은 욕구를 지배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의 충동 혹은 욕구를 지배하는 능력이 바로 이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제는 사리사욕과 숨막히는 것 같은 육체의 종살이로부터 참으로 해방되는 지름길이며 참된 기쁨을 향한 자유인에 이르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진정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봉독했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늘날 문제란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값으로 샀다는 이 말 속에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값으로 산 그와 같은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교만해질 수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눈은 보아도 다함이 없고 우리의 귀는 들어도 그 한계가 없습니다. 진정 우리가 자족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 절제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의 오감을 따라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리의 소유욕을 따라 달려갈 수밖에 없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비드-19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인간의 욕심,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야 되는 균형 있는 삶을 위해서 좀 더 소비를 절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할 수 없는 걸 주님 아십니다. 이 시간 친히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육신의 모든 것들을 죽임으로 진정 내 안에 그리스도의 찬 소망과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상과 멸류관을 위해서 피하는 노력을 할진대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멸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 진정 우리의 몸을 쳐서 성령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